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가지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가까운 곳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아니면 각 가정에 또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는 심어가지고 포도를 따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고 아버지를 바로 농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스스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의 기준은 바로 세상의 평가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성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닌 예수님과 연결된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또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바로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 그분께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행하여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화분이 많이 있는데 이 가지는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과 물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는 삶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하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만, 형식적인 모습만 의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고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곤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슬픔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삶에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가지는 영양분을 얻지 못해서 점차 메마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 생활은 영적으로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푸르러 보일 수 있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말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와 연결되지 않아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은 건강해 보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즐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고 결국 열매를,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바로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단지 교회 출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나갈 때 우리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바로 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분께 붙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영양분과 물과 여러 가지를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뚝 떨어져서 내가 행근을 보는 모습만 겉모습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예수님께 참 붙어 있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나는 바로 열매 없는 가지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하지만 나는 열매 없는 가지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통상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낙담과 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명령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줘야만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면서 아직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말라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된 예수님의 가지에서 참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나무가 연결되지 않으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메말라지게 되고 바로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도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랑할 마음을 의지적으로 품고 했을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그런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열매 없는 가지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다 추수 때가 되고 많은 과일들,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죠.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농부가요, 과일의 열매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으면 마음이 기쁘죠. 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는 한 번 더 내 걸음을 덜 줬나 보다 하고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한 번쯤 용서할 수 있고 한 번쯤 인내할 수 있죠. 그러나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4년 정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게 되고 그 나무는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쓸데없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잘라버리게 되고 장작으로 사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열매 없는 가지인가? 나는 열매 있는 가지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열매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생겨 있고 또한 물이 있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생명 없는 모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단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또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요령만 있을 뿐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기쁘고 또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기쁨과 또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가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머리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분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또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우리의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연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요, 나만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바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 우리가 평소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에 의존적으로 씨앗이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자랄 때에는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할 때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자양분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에 갈 때에만 우리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추수 때이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바로 열매 있는 가지인가를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닳아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나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들에게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가을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이 가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